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필리핀 선교 보고가 있어서 설교는 짧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의 포괄적인 마지막 퍼즐을 살펴보아서 현 시대를 이렇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속은 즉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영역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구원은 모든 삶의 영역이 구속임을, 구원의 영역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시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창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더니즘, 또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절을 살펴보면 16세기에 부흥이 오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전 세계를 덮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넘치는 그런 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16세기를 거쳐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창조적인 문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세계 1차, 2차 전쟁이 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사고들, 이성적인 사고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과학을 기초해서 올바르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보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원하지 않게도 그들이 문명을 개발해서 과학으로 발달시켜 놓았던 것들이 결국은 전쟁의 무기가 되어야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군사용으로 사용되면서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사람의 인명피해와 그리고 아파트, 집들이 무너져 내리고 쓰라린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사고들, 과학, 이성, 이런 것들 위에다, 토대 위에다가 그들이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이성들이, 생각들이 완전히 전쟁을 통해 박살나버린 거죠. 그럼 뭐냐 이게? 허무감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다 저축했는데, 은행에 저축 많이 해놨는데 그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날려버리면,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리면 그때 무슨 마음 들어요? 허무함 들죠. 그리고 무슨 반응이 나타나요? 다시는 은행에 저축하지 않으리라. 즉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과학, 자연주의,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전쟁으로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생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성들을 완전히 깨부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발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해체주의, 상대주의, 이런 요소들을 갖게 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개인주의. 이러한 요소들은 칸트로부터 시작된 니체, 프로이드 또는 마르크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었는데 결국 니체가 한 말은 신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이 죽었다는 말은 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신은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누가 신이냐?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휩쓸리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개인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해체주의가 발생하면서 가족이 해체돼요. 여러분, 지금 가족이 얼마나 급속도로 해체되는지 아세요? 급속도로. 사랑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하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보고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 말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말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는 않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가정이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성격 탓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래요. 성격 탓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사랑은 뭐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해체주의는 뭐냐 하면, 개인주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다 그 아래 굴복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요, 학교가 파괴돼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학교가 하면은 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더 세요, 개인이 세요. 학생들이 잘못을 해서 그것을 탓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부모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자녀 야단치느냐는 거죠. 뭐예요? 그 개인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을, 학교를 해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심각하리만큼 교사들은 아이들을 못 가르쳐요. 가르쳤다가는 직업을 잃어야 되고, 뭐라냐면 소셜에 올려가지고 선생님 욕하고, 오히려 그 선생님을 탓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르침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이런 형태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해체주의가 발생해서 개인이 왕이 되자고 하는, 즉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타락할 때부터 사단이 주입시킨 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즉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주셨는데 이거 지키며 살라고 했는데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네가 왕 돼, 네가 하나님 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사단의 조종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요소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요. 왜?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역을 축소시켜 버렸어요. 즉 복음이라는 영역을, 내가 구원받은 영역을 문화와 별개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렸어요. 즉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구원의 삶을 살지는 않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의식과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영역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온갖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지만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이것도 다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다 뺏고 저것도 다 뺏고, 이렇게 소유욕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런 형태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적인 구원만에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문화적인 영역, 삶의 영역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원으로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이 주도하도록 만들게 내버린 거죠. 팽개쳐 버린 거예요, 사실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팽개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었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도록 사단이 조종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그 문화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속한 대로 살게 돼서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역이 단순히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회복이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필요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구원이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영역이 필요하다, 삶의 영역까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구원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화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오늘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뭘 포함해요? 다 잊어버렸다. 뭘 포함하고 있냐고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해, 가치관, 세계관이 포함돼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그의 문화이고 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는 아느냐 모르느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살아가지 않은 영역은 뭐에 해당하냐면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죠.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성경의 기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초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빌어야 그게 우상인 줄 알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뭘 가리키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기도하지 않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왜 가치관이 뭔지, 그의 가치 세계관은 뭔지 그 바닥에 깔려있는 기저들,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거를 들춰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지,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못 해요? 피곤하니까, 바빠서.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관이에요. 내일 기도하지, 다음에 기도하지. 저요,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임한다는 건 늘 임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중보와 기도라고 사인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사인 보내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인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단순한 기도 안 하는 거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기도 못하게 하는 영향력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섭게도 뭐냐 하면, 이런 가치관들이 자기를 꽉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건데, 나는 내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 능력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어요. Almighty,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못하세요? 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이해가 지금 뭐를 반대해요? 성경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즉 원수되고, 그리고 이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 이해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거 우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대부분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은 우상화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 깔려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번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나눌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이해되죠? 바쁘니까요. 주님은요, 밥 먹을 때 됐는데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너희가 먹는 양식 달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뭐 하세요? 예수님 뭐에 기초해서 그 일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십니다.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 먹어. 배부를 거야. 주님은 그가 원하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단순하게 기도 안 하는 거 대충 넘기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것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뭐가 작동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근데 정작 주님이 원하실 때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복음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에서, 일터에서든지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관에 있어요. 가치관에. 여러분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주도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다음에 하죠. 요거요. 누구를 쫓는 거냐 하면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사단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또 하나의 핵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런 내용들을 주석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지금 내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할 때 이 행동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그게 우상인 것을 알고 그걸 버리고 성경적인 이치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지는지를 안 부어지는지를 실제로 경험해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저에 깔려 있는 거. 그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 그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입술에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비추셔야 돼요. 그거 못 끌어내면 10년, 20년 수고해봐야 우상 섬긴 것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상만 섬기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몰랐어요. 그럴래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실제로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야 그게 진짜죠. 안 나타나면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문화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끌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문화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문화를 이끌어갑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을 살펴볼 때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면 주께서 그 가운데 샬롬과 승리와 감격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